예,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 문제였던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1장에서 잠깐 언급했다가 그만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산천포로 빠져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설명하고 또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음을 누누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장에서 비로소 고린도 교인들끼리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문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젖이나 먹는 갓난 아기 같은 자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2장 14절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 되어 있죠. 2장 14절에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사람 내용이 좀 다릅니다.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헬란 말로 푸스키코스라고 그래요. 푸스키코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사르키코스라는 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푸스키코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혀 예수 믿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사르키코스,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거듭나기는 했습니다.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그저 젖이나 먹는 갓난 아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르키코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았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저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 근거가 뭐냐? 그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당을 짓고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짓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기의 특징이 뭐지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잖아요. 갓난아기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워요. 내가 먼저 장난감을 갖게 놀겠다 주장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혼자 전부 차지하겠다고 욕심부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조금만 양보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조금 1시간 갖고 놀다가 그러면 네가 1시간 갖고 놀아, 이렇게 서로 타협하면은 될 문제인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다가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이 바로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을 짓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질 않아요.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저 걸비우다면 네 편이냐 아니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게 다 진리입니다.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네 편, 내 편 하면서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사람을 따라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람이 그 신앙의 수준이, 그 삶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이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수준이 아주 낮은 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은 스스로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젖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친 밥도 스스로 씹어가지고 삼켜서 소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해서 하루속히 독립을 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젖이나 먹으려 하고 누가 씹어서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소화도 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부모는 걱정과 근심으로 날밤을 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영의 양식을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공급을 받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 독립을 해야 돼요.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누가 먹여주기를 바라고 누가 씹어가지고 넣어주지 않으면 소화도 못 시키고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영적으로 갓난아기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영의 양식을 조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이런 영의 양식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빨리 독립을 하셔야 돼.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서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 인격 속에 하늘의 생명이 자리 잡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그저 젖이나 먹는 젖투쟁이나 하는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사람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향해서 바울이 정색하고 물어요.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죠. 거기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요, 자신과 아볼로를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역자들. 원래 이 사역자라는 말은 헬란 말로 디아코노스란 말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원래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우리 성경에서는 이 디아코노스를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일꾼으로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집사로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역자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근데 이 전부 다 원어를 보면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를 각각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잘 믿게 하도록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심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심는 자. 나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준 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하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일을 잘하지 못했으면 이제 벌을 받을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중요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우리들을 중심으로 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을 하느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의 말인즉슨 사람 중심으로 뭉쳐서 당을 짓는 짓은 백해무익한 짓인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책망이 지금 이 바울의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바울의 말에서 참으로 진한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잖아요. 바울은 정말 진실로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떠받들고 자기 중심으로 막 당을 짓고 그러면 어깨가 좀 으쓱할 법도 한데 전혀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모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모두가 이렇게 바울 같은 인식을 가지고 참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이런 바울의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슨 주의, 영어로 이즘이죠. 이즘,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ISM이 들어가 있죠. 이즘. 또 공산주의, 커뮤니즘, 칼빈주의, 칼빈이즘, 복음주의, 에반젤리즘, 이런 이즘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다 사람 중심의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즘,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이 자본은 좋은 것이지만은 자본주의자가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회입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자들은요, 자본주의만이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이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자들은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또 공산사회가 좋은 것이잖아요. 공산사회.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더불어 살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회가 공산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사회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가 되면 그건 곤란해. 평등을 강제하면서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아 나누자, 이런 공산주의자가 되면요, 그런 자도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에 불과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예요. 이런 자가. 또 칼빈은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칼빈의 말은 무조건 옳다고 하면서 따라가는 이 칼빈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은 복음주의가 되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주의자들 보면요,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을 놓치고 말아요. 그냥 은혜만 강조하고 그런 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나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또 다른 비유를 들고 있는데 자신과 아볼로를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터를 닦아두는 일을 한 것이고 그 바울이 닦은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아볼로가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바울이 닦아놓은 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놓은 것이고 아볼로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은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조금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지요. 거기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출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정의를 한다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온 역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사도들과 교부들과 전도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휘황찬란한 멋진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수한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저 이런저런 공적을 세웠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적을 하나님이 언젠가 시험할 것인데 뭘로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하는 불시험. 그 불시험 당할 때 그 공적의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정말로 좋은 집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 공적의 불에 타버리면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잘못 지었잖아요. 그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혹독한 불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근사한 집을 지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지어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불시험이 불어닥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야 됐잖아요. 게다가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AD 64년부터 이제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불시험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가지고 AD 311년까지 약 250년 동안에 걸쳐서 10명의 황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바톤 타치하면서 10번의 혹독한 박해를 가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 가짜 믿음, 지푸라기 믿음은 순식간에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아요. 다시 말해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전부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순교를 불사하면서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런 공동체를 세웠다면은,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로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세웠는데 바울의 공적은 불에 타지 않은 거지요. 그 공적은 반드시 하나님께 후한 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크고 화려한 집을 지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불시험을 당할 때 그만 불에 타서 전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면은, 다시 말해서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불어올 때 전부 배도해 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세운 공적은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에게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교회를 보면요 수십만 명 다니는 큰 집을 지었다고 자랑하면서 그 교회 목회자는요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러면서 예수님 같이 떠받들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의 공적이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형 교회가 혹독한 핍박과 박해라는 불시험이 다가올 때 과연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 과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대단한 공적을 세웠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목회자를 따라다니면서 당을 짓는 사람들이나 전부 매한가지 젖이나 먹는 갓난 아기에 불과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자들이 자랑하려면은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자랑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려주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이왕 헌신한다면은 불시험을 당해도 전혀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이런 멋진 공적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별로 규모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지만은 그 불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만큼 튼튼한 집을 짓는 이런 공적을 남기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더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그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상급이 나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천국에는 아무 상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해요. 천국 가는 것 그 자체가 상이지 천국에서 무슨 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천국에서 상이 있다 해도 그 상은 똑같아야지, 천국에서 마저 차별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짧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 분명히 상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자와 그저 대충 충성한 자하고 천국의 상급이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또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그저 제 몸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상이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상급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찰나적인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불시험이 와도 타지 않는 공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게 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에게 나가서 이제 그 행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적을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중요한 것이고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라는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뼈대를 세우고 성경의 진리로 담을 세우고 성경의 진리로 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세우는데 헌신한 자들의 그 공적은요, 절대로 어떠한 불시험이 와도 그 공적은 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공적은 하늘의 상이 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공적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뭉쳐가지고 세를 과시하는 이런 갓난아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대단한 공적을 남긴 것처럼 보이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공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불시험을 통과해 봐야 돼. 그래야 비로소 그 공적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면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자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불시험을 통과해야 공적이 가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없는 그 공적을 남긴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런 말이죠 지금. 또 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거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당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이 지금 이런 들고 부는 새로운 교회당, 이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당에 모인 택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가 교회당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너희는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지요?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는 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당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지요.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곳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떠나버리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인간의 욕심만이 번뜩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죠. 마귀와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은요, 믿음의 식구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도록 하는 겁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놈은. 그래서 자꾸 서로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사탄의 의도대로 놀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절대로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 당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짓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려요. 원래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로에 전부 들어가가지고 깨어지고 녹아져가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할 것 없이 전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지역이나 계층이나 이념까지도 뛰어넘어가지고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둘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할 때 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할 때 이 둘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이거는 완전히 개와 고양이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관계, 절대로 같이 어울릴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님도 어쩌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당을 짓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고 악령 충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없단 말이지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당을 짓는 경우가 왜 그렇게 당을 짓는 것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를 않고 자꾸만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혜로 이만큼 수고해가지고 이런 교회를 이뤘으니까 너희들이 내 공적을 좀 알아주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당을 지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분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보기만 하면요, 그날 하나님의 기분이 그냥 나빠지는 날이에요. 교만한 자는 그냥 질색팔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어떤 공적을 쌓았다 세웠다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당을 짓게 되면은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이제 천박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훌륭하죠. 물론
바울은 그러나 바울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의 한계가 또 분명해요. 또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자기 역할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역할이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자기들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하나님의 도구들에 불과한다 말이죠. 결국 이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짓을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성경의 진리로 집을 짓는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능력 범위 안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으로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일수록 이런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당을 짓고 사람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을요, 정말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 멀리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편을 가르고 줄을 세워요. 너 누구 편이냐? 자꾸 그걸 따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정말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동역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도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책임을 많이 맡아서 감당할 뿐이지, 그래서 더 섬기는 자일 뿐이지 높고 낮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절대로 군림하려 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언제나 섬기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과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성경의 진리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공적을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평가를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론교회는 이런 갓난아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능력과 형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공적을 남기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서 이 찰나적인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 참 잘했다, 착하고 정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래서 영원을 준비하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